이해와 적용. 성경을 이해하기를 원하시면 하면 성경 이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이해하고 난 뒤에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 연구하시는 분 아멘? 아멘 소리가 영 시원찮아. 그냥 읽기는 읽지만 뭔 놈의 성경 연구해. 목사도 아니고 그죠? 근데 목사도 성경 연구하려고 해봤자 힘들어요. 오늘은 이 성경을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를 원하는데도 이 성경이 제대로 열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10년, 20년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래 알아. 집사님 성경 알죠? 그죠? 알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로는 아는데 요 입에 나오는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성경 이야기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안다고 하는데 행동이나 말하고 생활하는 거는 성경하고 전혀 다른. 제 말이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늘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식사를 하고 밥을 맛있게 먹으면은 내 배가 뭐라고 그래요? 잘 먹었다. 그런데 밥을 먹으면은 내가 만족할 줄을 알면서도 아는 건 아는데 밥을 안 먹으면 어때요? 안 먹으면 배부른 거야. 내가 안다니까. 배불러져요? 먹어야죠, 그죠? 먹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수요일 저녁에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이거다. 그 다음에 주일날, 다음 주일날 낮에는 성경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도록 믿음이 뭔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성경은 우리의 지식으로 해석되는 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성경은 세상의 박사들이 지식을 가지고 잘 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되는 책이 아닌데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요한복음에 와서는 조금 고상한 말로 로고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로고스라는 말 들어보신 분 아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요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누구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다. 요게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된다. 말씀. 뭔데? 그 성경 말씀이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누구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뭐 우리가 들을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겠네. 아니고
이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지난해 12월 17일 주일날 낮에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17일 주일날 낮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텅 빈 구육, 그냥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그러시는 분만 아면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예요. 망각의 은혜라고 그러는데, 그거 설교한 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 목사가 다 하면 설교할 건덕지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텅 빈 구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구유가 있어요. 구유. 이게 이제 마구간에 있는 거죠. 마구간에 이게가 아주 칙칙하고 냄새 나고 그 다음에 더럽고 짐승들이 있고, 이게 온갖, 이게 이제 마구간인데, 그 마구간을 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오셨대요. 아기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응애 해가지고 여기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뉘었는데,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빛으로 오셨다. 빛. 그 다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양식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주님이 양식이래요. 우리의 영의 양식. 그러면서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빛이 오시니까 요 마구간이 어떻게 변했어요? 인간의 마음이 아주 밝아지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가 있고,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물질, 황금, 유황, 모량이 찾아오고, 천사의 찬송이 있고, 요게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님이 오시면은 내 마음이 요렇게 변한다. 요게 마구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예수 제대로 믿기 전에는 내 쏘가지가 마구간이야. 냄새나고 더럽고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으려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빛이 오니까 어떻게 변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경배도 하고, 황금, 유황, 모략, 물질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빛을 받았다는 것은 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자,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꼭 가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이 뭐야? 떡 왜 안 줘? 떡 교회 가면은 생명 떡이라고 떡 줘. 말씀이 떡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 그냥 뭐 적당하게 믿으면 그거 맞는다는데, 뭐 말씀이고 뭐고 몰라. 나 그냥 교회만 다녀주고 그냥 뭐 헌금이나 깨끗하고 그럼 됐지. 뭘 말씀 깊이 자꾸 그렇게 이해를 하는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될 때에 내가 마음에 주님이 오시게 되니까 마국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빛이 하늘에 빛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과 물질이 찾아오는 것처럼 나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 이렇게 이해할 때에 이 말씀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지식적인 이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요 지식적인 이해가 가장 첫 번째. 아까는 뭐 지식적 이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더니 이거는 어느 정도의 인간적인 이해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지식적인 이해입니다. 그런데 먼저 받은 자가, 먼저 믿은 자가, 먼저 깨달은 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걸 먼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이것을 전달해 줄 때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쉽게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요즘 배도 뭐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그럽니다. 요즘은 세상이 하도 좋아가지고 배도 뭐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항로를 찾아가는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이 있죠. 내비 이거는 내가 안 가본 길을 서울에 어느 길 딱 쳐놓고 가면 그 길을 알려주잖아요. 그것처럼 먼저 우리의 앞서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가 은혜 받은 것,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게 되면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을 먼저 받은 사람이 알려줄 때 우리는 그걸 건너뛸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건 대단히 중요한데 요게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 첫 번째가 좋은 지도자. 참 요즘은 왔다 갔다 하네.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은 좋은 배움을 가져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아니고 이게 종교계 안에 보면은 이단자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좋은 지도자 만나면 되는데 이단자 이런 자들을 만나 놓으면은 이게 굉장히 엉뚱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 영혼을 망치게 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과 제가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지도자, 다음에 우리 교회 좋은 목사님, 정말 진리를 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왔으면 좋겠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아지마 친구 잘 새겨야 되죠, 그죠? 근데 어떤 놈이 잘못돼가 교도소를 갔대. 교도소는 가지 말아야 될 곳인데 그 놈이 젊은 나이에 잘못돼가 교도소를 갔는데 교도소에서 사람이 잘 바뀌어 나오면 되는데 교도소 안에서 뭘 배웠을까 하고 봤더니 그놈이 도둑질하는 기술을 배웠대. 사기치는 기술을 배웠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시면서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먼저 간 사람들의 자취가 있는데 제가
제가 이제 가르쳤던 분 가운데 목사로 지냈던 분이 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생각이 나요. 나보다도 정말 좋은 사람의 모습을 보고 배워라. 그래요. 훌륭한, 먼저 성공하고 먼저 목회자라고 먼저 말씀 잘하고 먼저 어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잘 배워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주 못된 놈들을 통해서도 배워라. 뭔 소리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밝고 그런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좋은 것은 배우면서 나쁜 걸 쳐다보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배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단자들이 뭔가 가르치는 게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 지각을 얻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대단히 귀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에게 배워야 되는데 잘 보세요. 집사님이 저한테 배를 조정을 하고 바람이 어떻게 불고 뭘 어떻게 하고 집사님의 지식이 요만큼 있어요. 집사님 지식이 그러면은 그 이상의 것을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요만큼은 가르쳐요. 요만큼은 가르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은 전혀 가르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는 인간에게 지식을 배우고 전달을 받는다고 할 때에 어느 한계가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 한계를 잘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못하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후계자를 엘리사로 삼았잖아요.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다 마지막 엘리야가 승천하게 될 때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요구사항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을 나에게 주세요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7배나. 아니 나는 요만큼 가지고 있는데 7배나 달래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건 만 원밖에 없는데 7만 원 달라고 그러면 되냐? 이해되시나요? 잘 보세요. 우리는 내가 그분을 볼 때 그분의 어떤 영성의 그 범위 안에서 나는 배워요. 그러나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은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도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주여 성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타난 24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셨다. 나는 예수님 살아난 걸 보았다. 야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냐. 안 돼. 아니다. 예수님 이거 아니라니까. 이래가면서 서로 이렇게 혼란스럽게 지낼 때에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갔어요. 두 제자가 내려가면서 서로 길에서 얘기를 해. 이게 뭐야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시 뒤집어 놓을 줄 알았더니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대. 글쎄 말이야. 근데 그 여자들 있잖아. 막달라 마리아하고 말이야. 왜 자꾸 예수님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데 예수님이 옆에 오셨는데 여보시오. 아이고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지? 왜요? 아니, 당신들도 가만 보니까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도대체 뭔 얘기요? 그랬더니 이 두 양반이 서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쳐다보시면서 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근자에 예루살렘에 되어진 일 못 들어서 뭔 얘기인데요? 아,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그 양반이 우리는 그렇게 믿고 메시아 될 줄 알았더니 그냥 돌아가셨대. 아, 그러고 난 뒤에 말이야 여자들이 가가지고 예수 봤다고 그러고 지금 혼란스러워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우리가 다른 동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같이 가시면서 계속 성경을 가르쳐줘요.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이제 여간 식당에 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식사하고 저녁에 어두웠으니까 내일 갑시다. 근데 나는 그냥 가야 돼. 바빠요. 아니 우리가 대접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억지로 끌고 가다시피 해서 식당에 가서 떡을 떼는데 빵을 떼주면서 예수님께서 이거 받아 먹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쳐다보니까 예수님. 근데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니까 예수님은 사라지고 안 계세요. 그때 두 제자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보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떡을 떼심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24장 45절에 주님이 저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뜨거워지면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내 신앙은 내가 지킬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 누구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데 내 신앙을 내가 지켜나가야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성경이 열려지도록 주님 이 말씀이었네요. 아멘. 지금까지도 많이 들은 것 같지만은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우리가 설명을 좀 이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 윤 집사님만 딱 쳐다보거나 하고 설교하는 법 없어요. 아세요? 모든 회중들이 같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도록 거기에는 힘든 사람, 병든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 못한 사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 말씀을 전가하는데 잘 보세요.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수군대요. 뭐라고 수군대라고 살짝 들어봤더니 우리 목사님은 밤낮 치기만 한다고. 아니 한쪽에서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야단치고 쳤다고 난리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의 심령 상태에 따라서 들려지는 게 다르더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야 진짜 이 말씀이었구나.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고 이것이 깨달아지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주여 마음을 열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경을 깨닫게 이런 하옵소서.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들과 제 마음이 성경을 향하여서 열려지는 우리 그런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성경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 인간의 지적인 이해는 먼저 받은 사람이 전달해준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이해를 시켜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내 영이 기도하는데도 그냥 지야 하고 기도했다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기도한다. 또 뭔 소리예요? 내가 혼자서 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리워지도록 우리의 기도도 성령이 이끌어 주시더라.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일러줄 것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줄 말이 많아.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너희들이 지금은 감당치 못한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진이한테 제가 자꾸 이상한 수학의 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봤자 아줌이 그냥 졸긴 할 거예요. 그죠?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뭐 적분이 어쩌고 미적분이 어쩌고 뭐 어쩌고 해봤자 아이고 골치 아픈데 저거는 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마찬가지. 주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제자들에게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은 제자들이 멍하니 듣고서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비유 있잖아요. 그게 뭔 뜻이에요? 하도 답답하니까 야야야 너희들 그것도 모르냐? 몰라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도 인간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 말씀이었구나.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삼위일체라는 말씀 들어보신 분 아멘? 삼위일체가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이래요. 하나이면서 또 따로래요. 제가 신학을 학교 다닐 때 원체 공부도 제대로 안 했지만은 4년 동안 신학 공부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목회 대학원인가 뭔가 하라고 학수를 그래가지고서 거기도 2년인가 3년 다녀봤는데 요 삼위일체가요 인간의 두뇌를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고 셋이 따로따로 있는데 또 그게 또 하나고.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는 설명은 여러 가지를 해요. 집사람이 저보고 여보! 아이고 깜짝이야. 왜요? 여복하고 불러요. 집사님은 저보고 목사님 아이고 예 집사님 목사라고 불러요.
아집이가 내가 누군지 모를 때는 아이고 저 할배가 지나간다. 할배. 그죠? 똑같은 사람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저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요. 그게 삼일체 아니에요. 설명 안 돼요. 그러면은 태양이 떠오르니까 빛이 비치니까 밝은 건 태양이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태양은 요즘같이 딱한 한쪽 구석에 햇빛 쫙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따뜻하죠. 태양은 따뜻한 거야. 그것도 맞아요. 근데 태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병균들을 죽이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은 따뜻한 건 태양인가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지금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데 우리가 여기에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삼위일체였구나.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은 분명하게 열려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내가 지식적으로도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 이해를 하고 성령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만큼 이해가 되더라. 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타난 출애굽기 25장 이하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가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장막을 만들어라. 이 성전을 성막 이 성막을 만들어라. 이제 그렇게 명령을 받고 성막의 모든 식양을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야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래. 근데 이렇게 지어. 근데 사람들이요 못 알아들어요. 모세가 받아온 성막의 식양을 가지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뭔데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 23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올랴하고 부살렐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들이 모세가 말하니까 여보요 맞아 야 너 잘한다 이렇게는 그렇지 야 너 어떻게 알았어? 이게 사람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함께 하실 때에 모세가 받은 것을 똑같이 이해를 하더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에 이해가 된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기록된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을 깊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깊이 아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먼저 믿고 깨달았던 분들이 전달해 줄 때 하나님 그런 분이로구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만큼 내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가르쳐 주실 때는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